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벅찬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전체의 말씀인데 그건 제가 요약을 하도록 하고 27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때 왜 이렇게 써 있지? 왜 이렇게 표현되어졌을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좀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7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3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들은 이 신학자들조차도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성경이 두 약으로 되어 있죠? 네? 네. 무슨 약이죠? 이야, 산이가 지금 대답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구약은 조금 어려운 얘기야. 조금 더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 39권을 산이가 또 39권도 안 해. 이런 성화형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야. 어른들도 모를 수 있는 얘기인데, 예,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신약은 그럼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0점 맞았어, 산이. 이따가 목사님 뭘 줄까 생각 좀 해볼게. 자, 신구약은 합쳐서 66권이에요. 합쳐서 66권. 근데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39, 27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66권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구약의 특징은 뭐예요? 39권의 구약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구약 39권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즉 율법과 공의와 심판에 관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배후에는 감춰져 있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게 어디예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신약의 27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지는데 39권인 구약은 이렇게, 27권인 신약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잘 듣고 있지 산이도? 계속. 산이야, 또 물어볼 건데 수아도, 지난번에 수아가 100점 맞았었는데 둘 다 오늘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있네. 또 물어볼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잘 들어봐봐. 자,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돼 있어. 그러면 39권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 그러면은 성경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대. 뭐? 응? 구약의 얘기. 그러면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응. 너 엄마가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도 데모하겠다. 네. 지금 얘네들하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어른분들이 이거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 어른분들한테 질문해가지고 당황스럽게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시간이야 지금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하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39장까지의 내용은 그럼 무엇이겠어요? 구약처럼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얼마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잘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는 그렇게 범죄에서 심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걸 아시면은 이사야서 공부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경계선에 있는 딱 40장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40장의 주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공의와 심판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얘기일까요? 네, 이렇게 다들 똑똑하셔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제는 희망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네. 기대하라 개봉박두. 네. 희망, 오늘 소망을 취하고 새로운 변화를,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시작은 이제 그럼 4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침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게 3번 침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들을 풀어줘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 부분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의 노예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도 36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얘기하라. 얘들아, 내 백성을 위로해 줘라. 내 백성을 위로해 줘라.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기를 인생은 풀과 같고 곧 화무 11홍이라고. 지금 벚꽃 너무 아름답게 피었죠. 이제 오늘 비 오고 바람 한번 불면은 어저께까지 아름다웠던 그 벚꽃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교만하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지금 못 나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마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은 다 지금 잘 나가든가 지금 어렵든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가서 외치라고. 그리고 너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서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는 자로 살아라.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 너희들이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너희들 지금 당면한 상황을 보고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반응하는 반응이 27절 말씀인 거예요.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잘 있다가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부터 졸리기 시작하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나를 누르고 있는 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서서 들어야지 돼. 사실은 이런 얘기 제 19년째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만에 은혜가 임한 줄 아셔요. 이런 얘기를 제가 단에서 안 합니다. 근데 하는 것은 해야지 여러분한테 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는 거예요. 정말 졸릴 때는 서서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강의 시간에 다 서 있잖아요. 잘 보셔요. 여러분의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좀 어떻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지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딱 돼가지고 설교가 말씀이 딱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하는 건요, 그거는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사단이 듣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바뀌니까 그걸 못 듣게 하려고 영적으로 나한테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이 얘기 19년 만에 하는 거니까 혹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위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러느라고 내가 뭔 얘기했는지 또 잊어버리려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해줘라. 내 길을 예비해라.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으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생명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줘라.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듯이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한 내용이 27절이라니까.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 하는 것마다 길이 막힙니다. 내 길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 속사정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십니다. 나는 원통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내가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이것을 듣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을 통해서 나온 말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너희 나가가지고 너희 주변에 위로받아야 될 자들이 있잖니. 지금 구역 안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잖니. 울부짖고 있는 자들이 있잖니.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잖니.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줘.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그 길을 예비해라. 내가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니? 난 재림할 거 맞거든.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해라. 내가 올 길을 평탄케 해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외치고 전해라. 인생이 별거 아니다. 풀 같고 꽃 같은 거야. 내 말씀만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걸 외쳐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고 너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하나님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내일도 내 발바닥에 때도 못 벗기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해는 돼, 이해는.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으니 노예됐으니까, 노예는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쪽 집으로 팔려가고 엄마는 저쪽 집으로 팔려가고 자식은 또 다른 집으로 팔려가서 가족은 뿔뿔이 다 흩어졌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여성들은 그 전쟁 나가지고서 포로로 잡혀가면 여성들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잘 아시죠? 모르나? 그러니 여성들 안에는 그 처절한 분노, 아픔, 상처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피해의식, 절망의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1년만 참으면 된다, 1년만 지나면 나는 풀어질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왜 희망이 없을까요? 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이 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해 주시고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 안 듣고 우상숭배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했거든요. 그리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칼을 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고 나라가 날아가고 없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 결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마음속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면서 한편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하셔서 내가 이런 것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꿈이 없는 절망한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그 안에서 탄식하는 것 말고선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상처받고 마음속에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좋은 얘기를 좋은 얘기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랬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무 잘못하고 이건 아닌데 내 자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나겠는데라고 하면은 뭔가 옆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체벌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남의 자식 그러건 말건 다리 밑에서 담배를 피든 못된 짓을 하든 지나가면서 어이구 못된 놈 그러고 지나가지. 얘야 제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일로 와 세대 맞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맞고 있을 때 내가 맞는 이유를 알고 맞으니까 아픈 것도 알고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되고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랑은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고통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요. 요나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말 안 듣고 잘못해서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지만은 그 징계가 그를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물고기 바깥으로 나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요나 얘기를 했지만은 요셉의 예비기를 생각해 보죠. 요셉은 어땠어요? 잘못한 거 없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의 미움받고 팔려가가지고선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모함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계속 갇혀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70명을 고센 땅에 두고 결국은 200만 300만으로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요셉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의 연단이 개인의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연단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잘못해서 당하는 징계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연단을 당하는 거나 이 두 가지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둘 다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거는 큰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라. 너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들아 너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들을 위로해줘라. 너희가 내가 다시 올 그 길을 좀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일을 너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는 사람들은 외쳐라.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영원한 거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게 해줘라.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실 계속 요새 메시지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어려워서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너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는 잘 가고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또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평안한 것이 나와 내 가족의 범주 안에서 평안한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잘 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해주지 않겠니?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구조가 나와 내 가족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들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의 입장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 하나님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시간과 모든 것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부활시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죠? 하나님이. 부활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창조주에게만 있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 말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말 안에 그게 인정되어진다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그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걸 믿는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첫 번째 첫째 절에, 첫째 장의 첫째 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뭘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피곤함도 없고 지친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것도, 우리가 실패한 것도, 그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망가져도 다시 그것을 다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계획과 지혜를 다 넘치게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명철이 넘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누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나왔어요. 뭐라고 처방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이라는 단어가 뭐죠?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라. 또 영어로 다른 단어를 보니까 wait for, 그러니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We wait for you. 기다려요. 이 찬양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앙망해요. 간절히 당신을 원해요.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분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아진대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면서 결론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해라. 이것이 너희의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처지 속에서 너희가 일어나서 내가 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 오늘 그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을 앙망한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잠깐 강의 끝나는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하나는 애굽에서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근데 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해서, 그렇죠? 홍해를 건넜어.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광야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를 채우는 곳이에요. 자기 필요를. 그래서 언제나 필요가 요구되어져요. 언제나 필요한 게 있어요. 왜? 광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광야는 항상 필요한 것이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돼. 다 필요해.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로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광야는 뭐냐면은, 이야,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시네. 근데 나는 맨날 없네. 나는 맨날 없어. 근데 맨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구조인 것이에요. 그러면 광야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없는 거를 늘 발견해. 그리고 하나님께 늘 이거를 채워달라는 것을 요구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채워주셔.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신앙생활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우린 대한민국에서도 몇십 년 동안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채워주는 걸 많이 채움받으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요. 왜냐하면 채움받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좀 자라서 스스로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해서 그것만 요구할 때 되면 멈추시는 때가 있거든요. 철들라고. 그러면 이제 시험 들어요. 그럼 어느 날 막 은혜 받아가지고서 막 간증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 이유는 뭐냐? 광야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내 백성 위로하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는데 그거를 하는 건 어디 생활이에요? 가나안의 생활이에요. 가나안. 정복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 주변을 정복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내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믿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면서 정복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정복하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잘 보셔요. 여기에서 광야 신앙생활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걸 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에서 광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기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기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뭔지 잘 보세요.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계속 베풀어 주면서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서 한 수십 번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얘가 이제 내가 충분히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고 믿고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믿어야지 저쪽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12정탐꾼을 1년이 딱 기적을 계속 1년 동안 행하고 난 다음에 12정탐꾼을 저쪽으로 가서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부터 누가 있었어요? 여기 안악자손들이 있었어요. 안악자손들이 거인 족속들 아니에요. 그 거인 족속들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와, 이들하고 이 땅은 게임이 안 돼. 어떻게 이들을 정복해? 이 땅을 무슨 수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10명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2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럼 그 10명과 2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10명은 뭐냐면은 저쪽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2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주신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2사람은 이들이 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들을 눈에 볼 때 메뚜기다 그랬어요. 안악자손들이 2m가 좀 넘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175라고 치자고요. 평균 키가. 그럼 평균 키 175를 뭐라고 봤어요? 메뚜기로 봤어요. 여러분 175가 메뚜기가 한 1인치 정도 2.5cm가 되니까 그걸 나누기를 해보면은 70배를 줄여버렸어요. 자기 키가 175인데 자기 키를 메뚜기로 봤다니까. 그럼 자기 키가 175인데 메뚜기 2.5cm로 봤으면 70배를 줄여버린 거 아니냐고. 70배를 자기를 줄인 이유가 뭐예요? 안악자손이 커 보이니까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자손과 자기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기 키 175인데 175로 안 보이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짜그라져 가지고선 70배나 적어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쪽에서 계속 요구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저쪽에서 안악자손을 볼 때 나하고 안악자손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안악자손을 비교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복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대한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12명의 정탐꾼이 다 가서 보고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았더라면은 1년 만에 40년 가지도 않았어. 1년 만에 가나안 들어가서 다 정복했을 거예요. 40년이 걸린 이유는 이들의 눈이 아무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들의 관점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아무리 경험하면 뭐해? 눈이 안 바뀌는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27절에 보면은 야곱아 그랬다, 이스라엘아 그랬다 2번 얘기했죠. 야곱이가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럼 야곱아 그랬다, 왜 이스라엘아 그랬다 2가지를 다 얘기했을까요? 보셔요. 야곱이는 변하기 전, 신분이 변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신분이 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객관적 사실.
주관적 경험화하라.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마라. 오늘 이 말씀도 듣고서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라고 나누고 깨달아진 것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으로 머리에 쌓는 거지. 그러면 내가 나눈 그 깨달음을 어떻게 내 삶에다가 적용해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에서 역동적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흥분하고 감동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 경험화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와 여기와의 차이가 뭐냐? 관점의 차이인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관점의 차이 따라서 합니다. 무엇의 차이?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가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굳이 매긴다면은, 굳이 그걸 구분해서 매긴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있어요.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칠 때, 그걸 굳이 매긴다고 할 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 직분을 가졌다, 그걸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건이가 웃고 있지만은 저 건이가 여러분과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래 신앙생활 한 거나 높은 직분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이 현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관점은 무엇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 필종 형제 누구로 할까? 누구로 할까? 필종 형제. 그래, 오케이. 필종 형제 앞으로. 지난번에 여기서 이거 너무 잘했어. 자, 거기서 한번 봐봐요. 거기서 봐봐. 거기서 보는 거 하고, 자, 이리 올라와 봐요. 이리 올라와 봐요. 누가 좋은지 다 보여. 어때? 여기에서 볼 때하고 여기서 볼 때하고 보이는 게 똑같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니까, 여러분. 요거 지금 이게 몇십 센치야, 이거.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달라요. 관점은 무엇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고도에 비례한다. 우리의 관점은 높이에 비례한다. 고마워. 여러분, 내가 지금 보는 관점을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신분을 바꿔놨잖아. 내 신분은 저렇다며. 존귀한 자가 됐다며. 근데 존귀한 자가 됐다라고 하고 나는 죽음에 연합됐죠. 부활에 연합됐죠. 하늘에 올려짐에 연합됐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있는 거에 연합됐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 우리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보여지는 것 속에 있어요. 이게 신분과 상태의 차이예요.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 신분은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에 바꿔놨어요. 근데 그 신분을 가지고 정복자로 살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신분을 가지고 땅에 보이는 것만 갖고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자기 필요한 것만, 자기 가족 필요한 것만, 그리고 그거 채워지면은 그러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이거는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만났을 때 셈할 거 아니냐고. 이제 너 믿음으로 살았냐? 너 영혼 구원했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며.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며. 그건 영원토록 그렇게 될 거 아니냐고. 여기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내 가족과 내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들이 있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것에 관심 가지신 분 계시냐고. 왜 관심을 못 갖는지 아세요? 고도가 낮아서 그래.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카메라 미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여기 있으면 여기밖에 안 보여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심으로. 뭐가 보일까? 요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정말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머리를 박아가지고 이것만 보면은 이것밖에 안 보인다고. 요게 다라고. 근데 이게 틀렸냐면 요걸 보고 있으니까 요게 맞다니까. 그럼 이거 맞다고 여기다 목숨 건다니까. 왜? 맞으니까. 근데 고도가 낮아서 보면은 요것밖에 안 보이고 이거 맞다라고 여기다 목숨 건다고. 근데 서서 보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봐, 여러분도 있잖아. 위로 올라서 보면 더 보여요. 저하고 비행기 타고서 다니신 분들 많죠. 여기 있다가 비행기에 올라가면은 다 창문 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그러죠. 밑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 여기서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되죠? 더 높아지겠죠. 우리가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채가 아니라 한 단지가 있는 것도 위에서 보면 한 단지도 성냥곽보다도 더 작아. 손톱보다도 더 작아. 위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못 벗어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에 고도가 낮아서 그래. 고도가 아무리 나 신분을 받고 나서도 상태가 고도가 저 아래에 땅에 있어. 나는 저 위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러시고 아멘하고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머리로 받은 거고 실제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땅만 보고 살고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는가?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 독수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독수리라고 그러는 거야. 우린 독수리다, 독수리. 근데 왜 닭처럼 땅만 보고 사느냐는 거야. 땅. 우리 그런 존재들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오르기 원하는 거예요. 독수리 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더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나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나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고도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동안에 비행기 타보신 분 안전벨트 매요 안 매요? 왜 매요? 땅바닥에 있으면 안전벨트 매고 다녀요 안 매고 다녀요? 가만히 있을 때 안 매. 차 타고 다닐 때 매지.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면서 안전벨트 매요. 그렇죠? 근데 더 높이 올라가면 안전벨트를 매요 풀러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라고. 이게 평범 속의 비범이야. 더 높이 올라가면 안전벨트를 풀다니까? 왜? 거긴 요동이 없는 곳이야. 밑에는 기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폭풍이 일면 그 폭풍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밑에는 그 기류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막 굴러. 이 땅은 광야는 없다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광야는 폭풍밖에 없어. 그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여기에 발은 딛고 살고 있지만 죽기 전까지 여기에 있지만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자로 살아야지. 고도를 높여야지. 높이 올라갈수록 폭풍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안전벨트를 풀 때까지 올라가야 된다니까? 높은 곳에 가면 거기서 화장실 가라고 그러잖아. 그때부터 돌아다녀도 되잖아. 이런 것 속에 다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기 원해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래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래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뭐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앙망함의 표현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기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니까?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함과 갈망함,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커지면은 자꾸 그 바람이 세지면서 위로 우리를 감아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날개 타지 않냐고. 독수리의 특징은 뭐예요? 상승 기류를 타잖아. 그냥 이렇게 하고 나는 거야, 그냥. 왜? 밑에 기류가 나를 받쳐줘. 작은 새들은 자기가 이러면서 날잖아. 독수리는 그래서 왕인 거야. 독수리는 그냥 기류를 타는 거야, 기류를. 우리는 왕들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류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려서 그 임재의 기류를 타고 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 그 대열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을 보고 땅에서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서운해요. 땅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만족해요. 둘 다 땅만 보고 사는 거라고. 하늘을 봐야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봐야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면서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배 드리게 될 때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피조물과 함께 조금 전까지 절망스럽고 조금 전까지 피곤했고 지쳐 있었던 내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니 40장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공동체에 오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날아오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아오는, 새 힘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을 앙망함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비상하고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살 수 있는 독수리 같은 놀라운 왕의 특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오늘 또 성찬을 대하게 되는데, 내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함을 통해서 나는, 지쳐있는 나는, 힘들어 있는 나는, 땅을 보고 살았던 나는 성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넘겨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날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있게 해주십시오. 성찬에 기름 부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